지금부터 경어집 강좌 제1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도합니다. 스님들께 기도합니다. 하반야바라밀타 신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리가여 색이로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자리자여 슬금법은 kum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상행식도 없으며 한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미척법도 없고 은혜 경계도 의식에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한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별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지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건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행하리라. 아제 모지사마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마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마 아이고
아, 오늘은 경어집 제 15강 복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앉아. 수인. 그냥 요즘에 너무 어려워져서 이게 그냥 글자 한 개 한 개 갖다 생생법문이야. 그리고 다른 게 갈 것이 없고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이 다야. 자, 수인 어떠한 사람 누구인들 푼이 없으리요. 이 푼이 뭐랬죠? 각자 타고난 불성자리. 그러니까 불성자리 없는 게 없죠. 대단해요. 푼이 없으리요. 현명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귀천이거나 남녀 노소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분이 있다. 각자의 분이. 그걸 뭐라 그랬죠? 일체중생 개유불성. 그러니까 경스님은 왜 굳이 거다가 분이라고 써놔가지고 각자의 멋이 있다? 각자의 몫이 있다. 전부 다. 근데 이것도 저렇게 써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경화스님이나 하니까. 들어봤어? 불성을 분이라고 하는 게 내 살다가 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경화스님 했는데 이 깨친 자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전하는 거라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뼈를 쑤시듯이 이게 내 몸에 다 삭혀야 돼. 그래서 다 성불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이것들이 그냥 확 그래 이 푼이 뭐랬죠? 뭐 불성? 불성이 개인 다 갖고 있어. 근데 이것들이 왜 안 해?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경선사가 뭐래요? 슬프도다.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는 것은 마땅히 무엇을 하려 함인가? 이거는 왜 머리 깎고 먹물옷 얘기가 나왔냐? 승화상인이 승려야 이게. 스님이라. 근데 이제 양반집 스님이기 때문에 양반집 스님은 좀 옛날에도 그게 달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화스님한테 와가지고 양반집 자제가 왔으니까 경화스님 나중에 뭐래요? 이거 쓰면서 아이고 쓰기 싫은데 억지로 써주느라 이 얘기요. 근데 쓰긴 썼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승화상인한테 드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승화상인 한 사람을 향해서 법문을 준 거야. 대박이야. 앞에 또 누구 있었지? 승화상인 말고 장석사 김상사 하고 또 누구였었지? 뒤에 이제 자한거사 나오는데 승화상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태평상인 승화상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대오를 성취하시고 초창기 얘기예요. 이게 천장암 얘기죠. 천장암. 그래서 뭐라 그래? 먹물옷을 입는 것은 마땅히 무엇을 하려 함인가? 도 닦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이 빛에 끄달리면 뭐가 돼? 아기의 몸을 받고 귀가 소리를 쫓으면 아비지옥에 들어가며 이제 빛과 소리 우리 몸에 안입이 설신애가 있잖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하고 이 같아. 눈과 귀 나머지 것들이야 뭐. 그래서 눈과 귀의 소리 빛과 소리에 함께 취해서 떨어지면 어디가? 침새의 술에 침몰되어. 이 침새가 뭐랬죠? 아주 독한 침새가 있는데 그 털에 깃털을 가지고 술을 담그면 거의 즉사한답니다. 근데 그 술은 왜 담궈? 즉사하는데 어쨌든 이 술을 담그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냥 아주 끝가는 데까지 가가지고 뭐야 그거 독한 술 먹기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독주라는 거지 한마디로. 침새의 술에 침몰래요. 그 대신 이제 마약처럼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느낌과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뭐예요? 봐. 눈과 안, 그지? 귀는 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비잖아. 비, 안이 비, 설. 설이잖아. 코, 혀, 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뭐예요? 수, 받아들이는 수. 그 다음에 생각, 식 이렇게 돼갖고 색수상행식을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덩이와 함정 속에 빠져서 뭐를 한다?
혼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혼은 불각이잖아, 그지? 혼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또 이러하고 내일 또 이러하다가 나벌 30일에 닥치면, 나벌 30일이 뭐랬죠? 죽는 날, 마지막 임종날에 닥치면 그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 없어? 에이, 도딱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어지러워요? 어떻게 돼? 머리가 아프고 쪼개지며 이마가 찢어지는 듯, 간장이 갈라지는 듯, 간장이 막 끊어지죠? 손과 발을 잡아 빼는 듯, 부끄럽기는 어떻게, 끓는 물에 떨어진 방개와 개가 그냥, 부끄럽기는 어떻게 보면 그럼? 끓는 물에 떨어지면 방개와 개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바둥 타다가 그냥 죽죠? 그것이 부끄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아픔을 참는 것도 마치 어떻게 아파? 거북이 껍질을 산채로 벗기면 거북이가 죽어 펄펄 뛰죠. 그런 아픔을 벗기는 것 같다니 정신은 도무지 혼미하여 천상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슬프고 애석하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죽은 날 나벌 30일 임종에 다다르면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상에 가는 것도 또 지옥으로 가는 것도 동물의 몸으로 가는 것도 하나도 몰라. 육도를 막 윤회하는데 막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억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그래서 옛 성현이 뭐라고 했어요? 옛 성현들은 임종할 적에 어떻게 이제 좌탈임망하죠. 그러니까 임종할 때 보자 이야기야. 임종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죽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살아온 생이 어떤 수행을 했느냐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임종할 때 깨끗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알 수 있지. 뭐 어떤 스님들 보니까 아니 대체 수행을 어떻게 했는데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통이 박살나면서 그렇게 죽으면은 슬프지. 뭐 어딨어? 그럼 이런 말 안 해 나는. 그래 또 뭐 유명하다는 스님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또 왜 병원에 가가지고 막 다 꽂고 죽잖아. 그래서 이 스님들은 임종할 때에 어떻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벗고서도 죽고 열린 문으로 들어 나가듯이, 열린 문을 탁 열고 나가듯이 그렇게 천하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선사가 유명하다고 했죠. 아이 목은 왜 새? 개선사는 주장자를 짓고 천하했어요. 주장자 또 짓고 천하하고, 불인장로는 핑글에 한번 웃고 가고, 그런 다음에 혹은 힘을 잠깐 멈추고 가고, 또 발을 또 이렇게 쫙 펴고 가죠. 부처님은 발을 어떻게 했어? 그냥 발을 그냥 뿅 이렇게 되지. 펴고 가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펴고 가라 얘기요. 쫙 이렇게 하고, 또 거꾸로 서서 입장한대. 그냥 거꾸로 서서 입장하면 개구장인데 그냥 거꾸로 서서 입장하면 그것도 세워놓기 이렇게 빠듯이 해놓기 어렵다 그랬죠. 안 움직이니까. 입적하니 이 몇 자 몸을 떠나는 입적이지만, 우리가 기껏 해봐야 구척장신인데 그걸 떠나는 입적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두가 자성을 반조하라는 얘기예요. 자성을 반조하려면 나벌 8일날 나벌 30날 자성을 반조하려면 어떻게 된다? 공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자성을 반조하여 참고해서 정해를 온전히 익힌 다음에 그 극치에 이뤘을 때에 입적을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도 어떻게 했어요? 좌탈임망, 하룻밤을 꼬박 참선에 들으셔서 좌탈임망 하셨죠. 그 얘기. 10. 따스마상인 그렇게 10개까지 해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이씨, 대단해. 근데 그냥 어쨌든 승화상인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헌문은 듣고 있죠. 허라 슬프도다. 옛사람이라고 어찌 지금의 사람과 다르겠는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서 아주 잘 가시는 거야. 잘 가시는 거지. 갈 때 보자고.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다 놓고 가니까 그때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잘 가야지. 벌써 죽을 때 요상스럽게 가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게 천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냥 윤회야. 윤회행 티켓을 손에 들고 가는 거지. 동산화상이 이르기래, 동산이 양계화상이죠. 이를 어디서? 가사 아래서 사람 몸을 이름이 괴로움이라 이랬으니까 이 승화상인이 틀림없이 승려야. 아까도 승려 얘기했고, 그래서 가사 아래서 사람 몸을 이름이 뭘까요? 가사를 쓰고 평생을 목탁을 두드리고 부처님 법을 보셨는데 다 도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 몸을 잃는 것이 가장 슬픔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그래서 중로로 차례라 이런 얘기요.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슬프다 한 것이 4번이요. 슬프다 오 애자라 오 통자라 오 모실자라 해갖고 4번 쉬어왔죠 우리가. 4번이나 한 것이 왜 4번이나 했냐 이런 말이 4번이라 한이 됨이 내가 어떻다 바다와 같음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냥 오해자라 오통자라 그냥 이 슬퍼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한이 바다와 같다 그래 놓고 아이고 써주기 싫었는데 증이랬죠. 승화 상인에게 내가 이것을 마지못해 써주노라 해가지고 끝내고 있죠. 승화 상인 끝났고 그 다음에 누구? 김석사 장상사. 김석사나 장상사나 내내 그랬죠? 누구라고 했냐 유생들이죠. 유생들 이거 실상사에서 보낸 글이죠. 아이고 뭐냐 반야 삼매의 힘으로 이제 김석사 상상사한테 이것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나오고 바뀐 거거든요. 어쨌든 경호선사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근데 이 답장이 온 거야. 그래서 답장을 하는 거죠. 두 분께서 반야 삼매의 힘으로 금강의 바른 정정에서 편히 머문다기에 이 정정이 뭐예요? 이 정정이 우리가 팔정도에 나오는 정정이야. 이거 안경 안 가져왔어? 정정이 그 정정이야. 이거 정정 있잖아. 정정 팔정도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내 저인가 안경 가지러 어디로 가? 재밌어. 대보살이 아니겠는가? 유로dem보다 나은 것 같아요. 수준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수준이 유로dem보다 낫다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반야의 산매력으로 금강의 바른 정정에 든다 하니 정정을 내내는 거꾸로 쓴 거다. 이거 거꾸로. 그 살다가 이것들이 거꾸로 썼어?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게 그건 줄 몰랐지. 이게 거꾸로 쓰는구만. 그래 안 그래? 이거구만 그래. 우리는 정정을 거꾸로 써놨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 처음 봤네. 정정. 그렇게 그런가 보다. 왜냐면 팔정도 해가지고 정정 정사유 정명 할 때 앞에 정자가 바를 정자가 오는구만. 아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정정에서 편히 머문다고 해. 김석사와 장상사가 하니까 도체의 안녕과 복을 하래드립니다. 이 도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때만 쓰더랬어? 돛 닦는 사람의 몸에만 쓴다 그랬어. 돛 닦는 사람이 아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아무리 임금님이라 하더라도 꼭 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도체의 안녕과 복을 도체의 안녕과 복을 하래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중 무슨 중이랬죠? 그거 송사리랬죠. 송사리 이거 추독의 송사리 추자에다가 이게 늙은이 독자인데 대머리 독자예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자기 자신을 항상 독이라고 그래요. 호소 병독 기납 이렇게 했죠. 이 송사리만 또 못한 변변한 이 중은 도에 정진하지 못하고 안경 가지러 갔어? 정진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제도하지 못하니 비록 편안한들 어찌 그게 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천장함이 아니야. 여기 다른 데일 거야. 그래서 예천용문사에 이 사람 내가 예천용문사 가는 사람한테 보낸 거지. 보내하겠습니까? 보내주신 도래 3편과 시 2수를 들고 이것을 필로 쓰고 써보고 또 읊어보니까 어찌 보통의 세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인에서는
이런 거를 쓰는 게 나온 게 아니다라고 약간 뻥치면서 눕혀주신 거죠. 그리고 감상하고 애완으로 감상을 아까 청완이라 해서 청완 맑게 감상한대. 어디 써있지? 여기 있잖아. 맑게 감상한다 그랬으니까 맑게 감상 같은 소리네. 있죠? 청상 애완, 애완동물을 알죠? 애완동물 사랑하는 거로 하도 그거를 읽다 보니 먹이 편하고 뻥, 종이가 헤어짐을 뻥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자주 봤다는 얘기지 뭐. 에이, 또 진상사는 진조상서고 방거사는 노방거사라고 했죠. 이 사람이 둘이 다음 같단 말이에요. 진조상서는 김석사고 노방거사는 장상서다. 이런 얘기 제가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뻥. 고인이 이르기를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려면 뭐를 해야 돼?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으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나를 썼겠지. 이제 유교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부터 불교 얘기로 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고인이 이르기를 지극한 이치가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이치는 뭐다? 깨달으니다. 이 깨달을 오 보이죠? 요 깨달을 오 하나다 이런 얘기요. 소위 이 깨달을 오로서 법칙을 삼으라 했으니까 깨달음을 떠난 거는 다 그다이 그냥 세속적 일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같은 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대저 불법을 배우는 자가 진실한 경지를 밟지 않고, 이거 중요하죠? 여기 실지가 뭐랬죠? 실지가 바로 부처 자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야? 실지가 우리 본래 면목의 자성 자리를 밟지 않고 어떻게 해? 이 자성 자리를 밟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기서는 답이라고 썼지만 왜냐면 실지해가지고 지라는 땅을 했기 때문에 밟을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산매에 들어가는 얘기죠.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거는 하지 않고 뭔 짓거리를 해? 문자를 알고 문자로서 이해하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들어가? 엇바람의 힘, 업력이란 말이야. 업력, 엇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또 뭐다? 윤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문자로 이해하는 거는 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는 뭐나? 폐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달아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대선지식에 대법문이 쏟아져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내가 경어집을 하면서 다른 어떠한 그 중국의 역대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더라 얘기. 그냥 깨달은 자가 줄줄 사탕으로 써놓은 거를 이거를 내가 스스로 체득하면서 이걸 들어가면 최고란 얘기지. 비패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집을 점검해. 자가래죠. 자가. 이게 자기 집이 아까 그 분이야. 분. 그래 안 그래? 자기 집이 분이야. 내 분량. 자기 집을 점검하여 알고 부득이 어렵고 구차해지면 이거 여기서는 뭐냐면은 알고 했는데 우리가 부득이 어렵고 구차해지면 이런 얘기야. 알아줘야 하는데 이런 얘기지. 스스로 자기 집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만나는 뭐가 어려워? 만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게 어렵고 점점 거리가 멀어서 구차해지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그러나 힘어리 간격이 없으니 우리 마음자리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죠. 마음으로. 다만 이로써 삼매가 서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네 삼매나 내 삼매나 마음자리로 모이면 우리는 언제나 같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마침내 인편이 있어서 몇 자 적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나머지는 객에게 대피를 시켰다 그랬죠. 여기 팔뚝완자죠. 완대시켰다는 얘기가 대피했다는 얘기예요. 완대가 팔뚝완자니까 완대시켜서 초안을 잡아서 보내니 이만 줄입니다. 불비 갖추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죠. 갖추지 못했습니다. 환합은 뭐죠? 합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앞장, 이게 앞에야. 그런데 뒤로 바뀌었어.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실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라는 걸 알았죠. 조용히 거하는 본인이 경허선사가 정거도후 내가 조용히 거하는 도의 상태는 아주 깊고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소승은 한결같이 시를 짓고 없는 평으로 두타를 행하였으니 아니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얻어먹고 그 분수회를 입고 돌아다니라고 했는데 경허선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시 짓고 없는 것으로 두타를 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를 어찌하오리까?
천달에 어느 날 내가 편지 한 장을 여기 실상사 약수함 스님에게 보냈는데 받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실상사 약수함에서 이걸 보낸 거야. 어디로? 용문 어디죠? 거기가 예천 용문사로 가는 분이 있어서 이게 용문으로 간다는 건 용문사를 말하는 거냐. 스님이니까 되네. 실상사 약수함에서 있다가 그 스님에게 예천 용문사로 가신다고 하길래 내가 몇 자를 적어 보냅니다. 그래놓고 육아에서 이르기를 군자는 자기 몸에 비추어 만족하고 유교 얘기죠. 내 몸을 항상 유교는 안분지족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안분지족. 그래서 자기 몸에 비루어 만족하면 밖에 여타의 것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 군자의 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경호선사가 뭐예요? 불법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불법을 배우는 일을 참고해보면 그 이치는 깊고도 기묘한 것이라서 대개 생사열반, 우리가 생사열반이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해요? 법모와 성인 다 가르잖아요. 선과 악 등의 일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 속세인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참선, 여기서는 이제 스님들이 하는 일, 세속인들이 하는 일, 또 그 스님들이 하는 일, 참선, 독송, 기도, 연불 등 이것이 전부 다 속세인이나 수도인이나 이것은 이러한 수행은 전부 다 마음 밖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출가 안 했어도 다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 밖에는 일찍이 동정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 없어. 다 동정이야. 동 아니면 정이죠 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 동도 정이고 정이도 동이랬죠. 왜냐? 동을 하는 자도 그자고 정을 하는 자도 그자야. 그놈이 그놈이고 마음짜리야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동정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 그리고 물상 바깥에 있는 물건에 들에 끄달려서 다니는 것이 마치 뭐 같다. 사방의 들판에 끌려다니는 소와 양과 같다. 이런 얘기요. 왜? 끌려다니는 양치기 소치기 해가지고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다니는 그것처럼 뭐다. 중생들이 그러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물며 스님들도 마찬가지다. 산다. 그러니까 승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밖의 일이 아니라서 마음짜리고 또 동정이 동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 동정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 생사나 화복이야말로 그 부자유함은 당연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생사 문제를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화복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니 그것이 얼마나 부자유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초공이 말하되 초공은 유명한 저기랬죠. 누구랬지 초공이? 초공이 이거 써줬는데 내가 없어? 조공이 승조를 조공이라고 이거 사는 거예요. 승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죠. 승조가 말하되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선사가 뭐랬어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로다 이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조공이 수행을 해가지고 깨친 선지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지리에 밝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사상이나 이런 거 대승사상 같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따따 못따야. 그래서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없다는 것도 또한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있다 없다 36대법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하게 도를 깨쳤냐 안 깨쳤냐는 36대법에 걸리느냐 안 꺼진냐를 보면 알아. 자기가 없대잖아요. 없다는 것은 뭘 말해? 곧 있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미주알 고주알이 다 나와서 이것은 글빵추구라. 글빵추구가 뭐랬죠? 글 속에서나 있는 추구는 뭐랬죠? 지푸라기로 만든
그 제사 지나면 버리는 거 쓸모없는 말이로다 이러니 군더더기다. 교가에서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써서 실증이 나는 말이여. 너무 많이 써.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그래요. 여기 있잖아. 지인무기 있잖아요. 지인무기인데 너무 많이 써서리지만 오히려 또 생각해보면 맛과 뜻에 또 향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뜻이 거기에 달려있다. 맛과 뜻의 의미가 좀 있더라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고덕이 이르되 이제 고덕은 이제 누구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옛날에 이제 선지식 때 이르되 고덕은 거의 100%가 선지식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안꺼 정말로 어때? 그 재밌네 가끔 아니 이렇게 고덕은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모두 비춰보면 이게 그 선정의 자리야. 들어가면 산매에 들어가면 몸이 없어요. 내 몸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을 참 저렇게 잘 썼네.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이라는데 나는 보니까 몸이 사라졌어. 몸이 없어. 몸이 없어졌어 그냥.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썼구만.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모두 비추어 보면 그 몸을 통하여 대도에 합한다 이 말이야. 사실은 깨어나 보면 그 몸이 없어진 그게 그 몸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대도에 합한다 이 말이야 하였고 이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산매에 들어가면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거울을 깨부수고 나면 이 거울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은 저 바깥을 못 보고 내가 보이는 나만 비추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야. 근데 거울을 만약 깬다 그러면은 틀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네와 내가 서로를 마주 본다고 하였거든요. 이 한 점 영대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대라고 말하기에 영대는 신령스러운 대잖아요. 그것을 구태여 그냥 영대라고 하기에는 둘레가 깨끗하고 그래서 아무 한 틀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비대라. 그게 그 소리야. 명경역비대라. 비대가 대가 없다는 얘기지. 명경역비대. 그 소리예요 이게. 대가 없다고 써있잖아요. 명경역비대 한점영대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점영대라고 했지만 그냥 그거는 그 영대 그대로야. 한 점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둘레가 깨끗하고 또한 피단을 잘랐는데도 비단을 잘라서 뭐를 해? 옷을 만들었는데 바느질 착국을 내지 않는다. 이런 옷을 뭐랬죠 우리가? 천의 무봉이라고 했지. 지난번에 배웠죠 그지? 천의 무봉. 근데 이게 바느질자리 봉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가 입는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디야. 봤어? 우리가 왜 부처님 부처님 돕는 막 천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바느질 자국이 없잖아.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면 이 거울을 깨부수고 거울을 깨부수고 나면 자네와 내가 틀이 없이 마주보잖아요. 흔적이 없다는 얘기야. 깨달은 자리는 흔적이 없고 또 영대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흔적이 없고 그러니까 비단을 잘라도 바느질 자국 안 해요. 그것도 흔적이 없는 자리. 그냥 그런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깨달았는데 흔적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표현할 때 그냥 성성적작이라고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경계가 성성적적이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성성적적인가 보다라는 거는 거기서 느끼고 우리가 몸을 통해서 나오면 이게 성성적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다 이걸 써놓은 얘기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 다시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 경허선사 이 경허집이 대단하다는 거는 전부 다 이 마음자리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몸에서 사무쳐야 돼요. 다른 거 갈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있는 전지에 이를 이 전지가 또 아까 전지 실지 다 나왔죠. 그 다 마음자리야 전부 다. 대단한 말이지. 그냥 전지 실지를 어디 가서 들어 이것들이. 그래 안 그래? 사실 이게
이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도 이 전지 실지를 듣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냥 전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나는 어디에 와 있어? 그냥 마음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목염. 근데 한번 좀 어려워. 잘 따라와야 돼. 연필을 다 붙잡고 꼭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하는 그 말자리를 따라가야 돼. 만약에 이걸 놓치잖아? 그럼 너 실망해. 잃어버려. 자꾸 자기가 좌절하게 돼. 이거 어딨나 찾아봐. 유튜브에 상관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 안 올라가. 뭔 상관까지만 하나 다 올라갔는데 지금. 유튜브에는 쇼트로밖에 안 올라오고 경어연구소에는 경어집이 안 올라가. 아, 경어집은 이 인간이 그거 눌러. 내가 힘들으니까 다 못 올려. 경어집에는 다 못 올리고 거기 경어집 위에다가 내가 그 유튜브 그를 올려놨잖아. 거기를 누르면 다 나와 그냥. 경어집 위에요? 일러줘. 다 못 올려. 그러니까 그냥 맛보라고 경어집에만 우리 경어연구소 카톡방에는 노인네들이 못 보잖아요. 그걸 찾으라면.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라고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그 유튜브 우리 채널 그거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생생하게 다 있어. 일단 일러줘. 하여튼 모든 거는 이 대천 때문이라니까. 이 인간이 잘 지도해. 모르는 거는 다 물어. 이 인간이 박사니까. 그래서 반드시 쫓아와야 돼. 여기 또 놓치면 끝이야. 절대 평생 죽는 날까지 다시 이게 안 돌아오니까 연필 붙잡아. 좀 말랄 때. 언제? 돌아버리겠다. 그 가롱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스님이 경어 스님을 다 자세히 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 스님. 좋죠. 그래서 한참 그 듣고 있다가 제가 가만히 짧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던데. 아니 당연하죠. 근데 관왕 스님한테 경호 스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뭐 참고로만 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 저도 뭐 구인사에 다니고 그랬으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얘기 그냥 그러니까 참고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인연 따라서. 뭐 초이선사 스승 경어 스님 스승이 초이선사라는 말이 있고 초이선사 같은 연관이 천태종 같은 소리 하네. 끝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초이선사를 만난 적도 없고 에이 뭔 천태종 같은 소리야. 경호선사가 왜 천태종이야. 에이? 에이 천태사교이라고 우리가 여기 배우잖아요. 이제 이따 나와 뒤에 보면 천태사교이라 해가지고 거기 사교에 뭐 해가지고 막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자세히 나와 경호선사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장상사 이걸 보면 알지. 본래 있는 천지에 이를 곳에 이르면 전지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지라는 것은 자성자를 했죠. 거기에 이르면 다시 몸 밖의 것과 몸에 지루하게 장식할 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몸 밖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또 뭐다? 이 몸에다가 지루하게 뭐를 어쩌고 저쩌고 덧붙이는 거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전지에 이르면 더 이상의 몸 밖의 것도 필요가 없고 몸 안의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 놓고 이 경호선사는 잘 따라오랬죠. 뒤통수를 받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몸 밖의 것과 몸의 안에 있는 것을 장식할 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를 만약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그 자유도 역시 부질없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천지 자리에 이르면 이미 몸 밖과 몸 안이 구분이 없어져요. 얻으려고 몸 밖의 것은 지루하고 몸 밖의 것은 사용하지 않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자유라는 두 글자도 역시 쓰잘데기 없는 부질없는 말이로다 이런 얘기고 내가 연전에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를 왔어요? 실상사를 왔는데 실상사뿐이니까 경선사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건 1898년에 범어사 오성을 주지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뒤로 남쪽에서 5년간을 그냥 넘나들어요. 넘나들어 그냥 아주 그냥. 에이, 그래서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공이 공 누구요? 장상사하고 김석두가 불법을 청성스럽게 배우는 것을 봤어요. 봤어 안 봤어? 보니까 아주 불법을 공부를 열심히 하더구만. 에이, 그래서 내가 추위나 더위로 인한 안부를 묻는 편지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야? 우리가 안부 편지 보낼 때는 뭐 쓰잘데기 있는 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추위더위에 잘 견뎌? 몸 건강하셔? 이거를 물어보려고 내가 안부 편지를 썼다. 그런데 말은 안부 편지인데 이 앞에 있는 말을 다 들어보면 도닦으라는 얘기요 전부 다가. 그래놓고 경호선사가 뭐라고 말해? 아이 내가 좀 머쓱하고만 그래요. 내가 너무 번거롭게 했나? 아니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를 모르고 여기까지 안부를 묻지 않고 이렇게 갔으니 두터운 점을 생각해서 허물치 말기를 거듭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만은 아니 안부 편지 묻는데 누가 본유 전지여 독이 소도로 경굴용 지린이 토 이거 쓰면 안 되지. 근데 경호선사이기 때문에 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엄청난 대박을 쏟아 부었는데 과연 이 장상사와 김석두가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몰라라도 그거는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알아들은 대로 하고 가예? 그래 놓고 뭐라요? 우리가 서로 가기가 아득히 멀기 때문에 오냐? 멀지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르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종이를 앞에 놓으니까 림지 종이를 앞에 놓으니까 뭐하다? 망연자실할 뿐이다. 왜냐면 종이로 써봐야 몇 개를 쓰겠어. 안 그래요? 그래도 경호선사가 문장력이 그냥 끝발이 날리니까 저렇게 도의 본체를 저렇게 글로 이렇게 따박따박 박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일단은 깨달은 자여야 되고 또한 깨달은 자라고서 저런 글을 다 쓰나? 절대 못 써. 그냥 필력이 그냥 끝까지 가야 저런 것을 뱉어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아주 장상사하고 김석사는 그냥 아주 그냥 개 탔어? 개 탔다니까.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경호선사가 쓰다 보니까 종이로 이걸 쓰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종이를 앞에 놓고 이걸 쓰다 보니 아서라 망연자실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지. 뭐냐? 잘 먹고 잘 싸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암거사. 자암거사는 이름도 예뻐요. 이름도 예뻐요. 자암거사께서 세상에 자비로운 남자가 뭘까? 자비로운 남자가 천장함이 아닐까? 에이. 그래서 이 자암거사가 천장함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쓰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천장함을 늘어지게 자랑한 글, 가장 아름다운 글. 천장함이 좋은 것은 일면이 산이고 일면이 바다여서 그렇지만 비록 그렇다고 해도 경치만을 감상하려고 느릿느릿 완상하며 오는 것들은 절대로 이 천장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러는 자는 절대 천장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 아닐 뿐더러 이 느릿느릿 구경하면서 오는 자뿐이 아니라 누구도 보다 통인 달사도 보다 세상을 다 통달하고 했다는 달사도 교섭하지 못할 것이고 또 통인 달사만 못하는 그 교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처 조사도 다 거기다. 오히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냥 우리 경호선사가 그냥 부처님과 조사를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날리고 있어. 아이고 거기서 뭐래? 부처님 조사도 도찐 개찐이다 이런 얘기요 절대로.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괴롭도다. 이것이 어찌? 이것이 천장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천자랑은 하늘이 낸 감춘절이라 니네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다. 오냐? 접근할 수 없어. 그 다음 사실은 근데 지금도 천장함 가기는 쉽지 않아요. 마음을 먹고 가야 돼. 저는 그날 갈 때 2시간 오른다 그래서 잘 쫄았어? 몇 시간? 30분밖에 안 걸려. 아이고 이 인간은 장정이잖아. 일하는 것이죠. 나는 2시간 걷다가 뼈쪽구도 다 날라갔다니까. 굽이 다 날라가고 나중에는 이제 맨발에다가 요거 들고 갔어. 굉장했지. 그래서 듣자 하니 병의 징후가 있어. 누가? 자암거사가 병의 징후가 있다고 해서 고생한다는데 뭐 들라고 여기 와? 이런 얘기하면서 이 병이라는 건 참으로 좋은 거더라. 이 병의 징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인이 이르러서 마군을 항복받는 곳이야. 왜? 오냐? 네가 병이냐? 와봐라. 너랑 나랑 병 아파하면 붙어볼까? 나도 이 집 많이 했거든요. 괜히 어디 찍자 붙을 데가 없으니까 공부하다가 병이 나잖아. 아프잖아. 그럼 이제 병한테 찍자 붙는 거예요. 이리 와 한판아. 너랑 나랑 맞짱 한번 뛰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볼 거야. 나는 병원에 전대 안 갔거든. 그래 이놈. 이러면 진짜 병원에 안 가도 병이 나서요. 그래서 이 말이야. 수행이
다른 사람은 못하지. 아파 죽는다 그러고 병원에 간다 그러고 가서 주사 맞는다고 닌겔만다고 하는데 수행인이라면 적어도 이 마군을 항복하게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크게 정신을 차려 깨달을 곳이며 환상의 경지를 유의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병자리가. 뭔 자리가? 병자리가.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무엇을 좋게 근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하물며 병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나오잖아. 병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이 마음은 또 뭐다? 번쩍이는 햇볕과 같다. 이런 말이요. 마음? 아이고 우리가 그러잖아. 못 믿을 게 마음이라고 해 안 해? 마음이 아침 저녁 조석변이로 변덕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1초 간격으로 조석변이가 아니고 찰나찰나 변덕을 떠는 게 마음이요. 그래서 번쩍이는 햇빛과 같으니까 마음은 병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뭐냐? 이곳에 있는 천장암에 있는 경어는 경어라고 딱 써놨죠. 대단해요. 자음거사 좋겠네. 천장암 경어선사 친필 받았어? 뭐냐? 나도 못 받았는데. 경어는 이곳에 천장암에 있는 경어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뭐냐? 나도 그러는데 추우면 춥다고 하며 그 나머지는 잠이나 자고 도무지 수행하는 모습은 볼 수 없으나 아이고 자기는 수행 같은 소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사히. 딱 무사히냐? 내가 보기에는 그 대천이도 집에 가면 저 인간이 저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딱 보면 저렇게 살 것 같아. 뭐,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이불 덮고. 그래서 도무지 수행하는 모습이 없으나 그게 다 수행하는 모습이야? 그게 다 수행하는 모습이요. 무사인의 수행하는 모습이죠. 뭐야? 다행히 2, 3명이 있는데 2, 3명도 해월, 수월, 만공 3월이 경어선사와 같이 지낸 5년 있어서 함께 뭐한대? 산노래와 들노래를 하고 있대. 산노래와 들노래 들곡조 니나노 나나노 니나리로다. 그 산가야곡을 부르니 다행하니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다행스럽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내가 듣자 하니까 배가 고파 아침을 안 먹었더니 역시 그지? 배고파. 또 이거 와서 찍으려고 그냥 와가지고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뭐냐? 열불나서 같이 그냥 찍자 했더니 배고프구만. 또 듣자니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뭔 소리야? 우리가 어찌 당장 오십시오. 어찌 명년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대명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춥고 천장암 올라오면 거기가 고바이라.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냥 깎아지는 절벽이라 큰일 나. 나도 거기에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추워서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그리고 그階段이 되게 높아. 이렇게 계단이 높아. 이렇게. 아이고 뭐래요 이게. 그냥 가도가도 안 나.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날씨가 풀릴 때까지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대신 좋은 인연은 서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년 봄에 와라. 뭐냐. 그 다음에 니 후후 여기까지 할 차례야? 우와 대박이다. 그냥 번개처럼 48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